레위기 11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안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리라. 이런 류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만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25절까지는.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또 몇몇 패친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예. 오늘은 이제 레위기 11장의 식물 규례 중에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레위기 영해, 레위기를 영적으로 강의하는 그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 11장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물과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짐승 중에서 쪽발이 갈라지고 대책임지라는 짐승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리고 또 둘째로는 이제 물고기 중에서 둘째가 물고기인가요? 둘째가 공중의 새인가요? 물고기 맞네요. 9절부터는 물에 있는 모든 수중 생물 중에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물고기는 먹되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그런 물고기는 가증하다, 부정하다 하셨습니다. 또 셋째로는 이제 공중을 나는 새들에 관한 규례들인데 이러이러한 종류의 새는 먹지 말라. 배제적으로 정의하셨고 마지막 오늘 이제 곤충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식물 규례들은 이 문자 그대로 지켜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교훈을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그 하나님 주신 교훈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곤충 중에서 날개가 있지만은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하시고 곤충 중에 다리에 뛰는 뒷다리, 땅을 박차고 뛰는 뒷다리가 있는 곤충들은 정하다, 그것들은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성경에서 이 땅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된지라. 이 땅이나 흙이나 밭은 다 우리 사람을 계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뿌리는 자 나가서 뿌릴세 네 가지 종류의 밭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밭은 우리 사람의 마음밭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생명의 씨인이 복음이 어떤 곳에 떨어진 것은 다 결실치 못하고 오직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 결실을 한다. 진리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뿌려지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앞에서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믿는 그런 좋은 밭만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은
우리 인간을 말하고 특히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 또 생각 이런 것들을 계시합니다. 그럼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자기 육체를 가지고 맺은 열매, 땅의 소산, 즉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그런 그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희생과 봉사의 열매와 이런 것들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의 조상이 가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기의 의와 자기 잘남이나 자기의 공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지 말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먼저 드려 갚으심을 얻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존재들이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온갖 도려운 것이 섞여 있는 법이죠. 그래서 이 땅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간의 그 공로 또는 인간의 육 이런 것을 계시합니다. 그런데 이 뒷다리가 있어서 이 땅을 박차고 뛰는 곤충, 그런 곤충은 정하다라고 하시고 그런 것들을 먹으라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삶은 어떤 거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이 땅을,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창공을 날 수가 없습니다. 이 날개는 믿음을 의미하는데, 계시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만 믿음의 세계를 날 수가 있는 거죠. 참 이 말씀이 너무 좀 분명하고 또 단순한 진리인데도 이 말씀을 잘 믿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또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말씀을 듣고 있는 영혼들조차도 실제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갑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래서 잘하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잘하지 못해요. 그냥 지금 죄사함 받은 지 몇십 년이 돼도 그냥 어린아이로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못 먹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참 슬픕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있는 그런 거듭났다고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조차도 얼마나 이 땅을 박차지 않으려고 하는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는지 늘 얘기를 해보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자기 오름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정말 뒷다리가 있어서 땅을 박차고 뛰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뒷다리가 있는 곤충 21절에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자기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 저도 늘 내 생각을 부인하는 이런 삶이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꺾습니다. 또 못 꺾을 때도 있죠. 그럴 때 뒤늦게라도 돌이켜서 꺾습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않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창공을 나는 그런 영광과 축복들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세계를 맛볼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때도 해당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 의인들도 이 말씀이 계속 해당이 됩니다. 죄산 받으면 이 말씀은 이제 졸업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돼.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옳아. 또 자기가 너무 잘났어. 우리 그잖아요. 코미디 그 안들이 하는 말 중에 개그맨들인가 코미디 하여튼 누군지 기억은 안 나지만 잘났어 정말 이라는 말이 한동안 아주 유행했어요. 잘났어 정말. 그렇게 그 코미디언이 하던 말인데 정말 잘났어요. 여러분 잘났습니다. 잘났다고 스스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옳은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는 뒷다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잘나고 옳기 때문에 땅을 박차지 못해 자기를 부인할 필요도 없고 왜 부인해? 자기 옳은데 자기 잘났는데 부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밀고 나가는 거고 자기 옳음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는 겁니다. 성경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정말 자기가 형편없는 자인 줄 인정하고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는 자인 줄 인정하고 쓰레기만도 못하는 자인 줄 인정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심령의 소유자인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한 자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옳음이나 잘남이 올라와도 언제든지 꺾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안에 옳음이 하나님 말씀만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선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언제든지 자기의 생각이 이걸 비춰보고 그럼 100% 악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100% 악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논리는 100% 거짓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제가 몇 주 걸쳐서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의 1장에 보면 속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너 스스로 속이며 이런 말씀. 속인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내가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또 마귀에게도 속고 사람들에게도 속습니다. 그래서 속아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옳은데 어떻게 옳으면은 부인하기 어렵죠. 부인하지 않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만이 옳고 하나님 말씀만이 선하고 거룩하다라고 믿을 때에 그 말씀에 비춰봐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아는 자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뒷다리가 있는 겁니다. 뒷다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도 자기가 옳아서 거듭나지 못해요. 옳아서. 자기가 너무 잘나서 옳아서.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마을에 처녀 약혼한 요셉과 약혼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성탄절이잖아요. 옛날 같지않은 성탄절도 막 그냥 아무 감흥이나 감사나 이런 것도 없이 지나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심드렁해졌는지 모릅니다. 성탄절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 기념할 만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생긴 겁니다. 역사상으로도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이고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날이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잉태돼서 태어난 그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30살이 되자 30살까지는 조용히 지내셨어요. 때를 기다리면서 30살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나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이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그 30살이 됐을 때에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요한은 누구냐면 인류의 대표자이고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 안수는 죄가 넘어가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물에 푹 잠궜다 꺼낸 이 세례는 우리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단번에 넘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이튿날에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당신 육체에 넘겨받아서 십자가에 가셔서 못 박히셔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능력을 받으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신 후에 다 이뤘다고 운명하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이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온전하게 구원하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지금 보통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그 복음의 반쪽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의 피만으로 구원했다. 그러면 십자가의 피만으로 구원했으면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증거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믿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할지언정 마음의 죄는 그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일컬어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실해서 그래도 정직해서 그래요. 정직해서 이게 내가 예수 이름을 구주로 영접했으니 난 구원받은 게 맞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으니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게 맞는데 근데 마음에 죄는 있어. 근데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의 삭은 사막이라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호리만큼만 있을지라도 결단코 지옥에 불을 면하지 못해.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보면 자기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자꾸 무너져요. 왜냐하면 죄가 있고 또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에서 옮겨서 천국 영생에 들어간 걸 말합니다.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 따라서 마음에 죄가 있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수요일날인가요? 그때 누가복음 1장에서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인되는 역사를 말해요. 구원받으면 의인이에요. 죄가 있으면 아직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서 열심히 살았어요. 헌신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았어. 나만큼만 해봐라. 그런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 옳음과 자기의 선함과 자기 공로가 마음에 꽉 차 있어요. 자기 의라고 그래요. 의. 자기의 의. 인간의 의. 그런 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세례로 다 담당해 십자가에서 깨끗이 다 이뤘다고 없애주셨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는 맞지만 그래서 당신은 이 말씀을 유일한 진리의 복음을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의인된다.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죄인인데 구원받은 죄인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다 틀렸단 말이냐. 이런 그 생각 여러분 이 인간의 논리와 그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자기 생각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럼 자기 마음에 죄가 있으면은 내가 이 구원을 못 받은 거구나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깨뜨리고 박차고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인가 거기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찾는 이가 이것을 발견하러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그럴 때 그 천국 영생을 말합니다. 천국의 영생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는 거듭난 자의 마음밭, 거듭난 의인들의 마음밭에 천국이 감춰져 있어요. 제 마음에 천국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는 정말 영생을 사모하고 자기도 천국의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는 반드시 만납니다. 정직한 자는 만납니다. 마음에 죄가 있어서 괴로운 자는 이 천국 보화를 만납니다. 만나서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아가서 자기 옛 종교의 마을에서 배운 모든 지식이나 교리나 그런 거짓말, 사단마귀에 속여놓은 거짓말을 다 버려야 됩니다. 다 팔아야 됩니다. 자기 소유를 지금까지 주워들인 자기의 그런 잘못된 지식, 신학적인 그런 교리들, 무슨 자기 오름이나 공로나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건데 이걸 싹싹 쓸어다가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걸 다 팔아야만 그래야만 천국 보화를 살 수가 있어요. 천국의 영생은 그냥 아무나 덜컥하고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된 옛 생각이나 옛 지식을 부인하는 자만이 이 천국의 영생의 보화를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만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또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너무너무 자기 옳음과 자기의 잘남과 공로들이 많았어요. 의로웠어 자기가. 여러분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자기 옳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복음의 역사가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겨우 어떻게 복음을 믿는다고 해도 영 잘하지 못하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제발 좀 자기 옳음을 부인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잘남도 부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옳음과 잘남과 선함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 때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은 없도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줬고 정말 자기 꼬락서니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런 줄 알아야 은혜 아래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 앞에서도 많은 이적을 베푸시는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세리나 창기와 같은 그런 자들과 같이 가까이 지내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을 보듬고 그런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막 시비를 걸었어요. 너희 이 선생은 왜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가까이 지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자라야 하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때의 의인은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칭 의인을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이었어요. 자기가 너무 옳았어. 너무 잘났어. 잘났어 정말이야. 지금도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너무 거룩해. 너무 정말 훌륭해. 너무 헌신적이야. 너무 아름다워.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죄사함 못 받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죄는 있어. 왜? 진리의 복음을 쫓지 않으니까. 반쪽짜리 복음을 쫓기 때문에. 구원받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들은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또 와서 그들이 뭐 이거저거 뭐 금식 문제도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또 우리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들 금식하고 우리도 금식하고 그러는데 당신들 왜 금식도 안 하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낡은 배에다가 생배 조각을
같이 깁는 자가 없다. 그래야면 생배가 잡아당겨서 다 찢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래야면 낡은 가죽 부대가 다 터져서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낡은 배 조각이나 가죽 부대는 우리 인간의 옛사람의 생각과 오름들을 말합니다. 옛 종교의 마을에 속한 모든 것도 말합니다. 부대라는 건 뭘 담을 수 있는 건데 일종의 제도를 말해요. 제도. 종교의 제도들. 이 신앙이 아니고 제도화된 종교를 말해요. 예수님 당시로 하면 유대교 같은 게 옛 낡은 부대고 지금으로 하면 거듭나지 못한 모든 기독교인들의 그런 종교적 그런 제도들이 낡은 가죽 부대. 거기다가 이 생명의 포도주, 생명력이 넘쳐서 막 역동적인 이 포도주, 진리의 복음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듭나지 못한 그런 자들의 무리 안에 속해 있는 옛 포도주, 그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이 복음만 딱 담으려고 그러면요, 그거 안 돼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건 다 터져서 이도저도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들 난 많이 봐요. 그냥 거듭나지 못한 그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 무리에 그냥 있으면서 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너무 맞거든요. 하나도, 한 점 안에 또 흠잡을 데가 없는 완전한 복음이고 성경대로의 복음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 이 복음이거든요. 주님을 직접 뵙고 주님과 함께 팔베개하고 자고 뒹굴었던 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그 원형 복음이 이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빠진 복음은 원형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보면 너무 맞거든요. 그리고 너무 우리에게 생명과 안식을 주니까 이것을 담고는 싶은데 옛 푸대를 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냥 옛날 그 푸대에서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하면서 칭찬받고 그러니까 속아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했는데 거기 속아서 자기 오름과 자기의 명예와 권세에 속아서 옛 것을 부인 못하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옛 것을 부인해 이건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십자가의 피만 믿었는데 죄가 그냥 있잖아. 그럼 아닌 거죠, 여러분.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그렇게 많은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부끄러움과 돈과 이런 걸 다 탕비했는데 못 고쳤잖아요. 죄의 그 썩은 피가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혈루 근원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기만 해도 내 병이 나으리라. 예수님의 옷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그는 하나님의 의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믿음으로 붙잡자 혈루 근원이 말라버린 겁니다. 죄의 근원부터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단번에 고침을 받는 거예요. 단번에. 의인 되는 거는 점진적 성화론하고 다릅니다. 오직 믿음으로 단번에 의인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둘째로 거듭났다 해도 이 복음을 믿고 거듭났다 해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육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그가 옛 종교의 마을에 속해 있을 때 유대교의 유력한 아주 촉망받는 젊은이였을 때 거기서는 그 종교의 마을에서는 날고 겼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런. 그래서 자기가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는
예수의 무리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그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의 옷을 맡아줬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다마스커 그 가까이 가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가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고 안수할 때 눈을 떴어요. 이거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것은 자기 모든 거짓된 지식이나 이런 그 잘남이나 오름, 자기의 것이 부인됐다는 거. 그러고 진리의 빛을 보고 받아들여서 거듭난 후에 바울이 거듭난 후에는 그걸 한번 거듭난 다음에 그럼 자기 생각대로 했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만약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고백하면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그 중반 후반에 가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거듭난 우리들의 믿음의 그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어떤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매 순간마다 내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노라 라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동료들이 그 동역자들이 붙잡혀 들어갔어요. 그 경기장으로.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혈기가 있는 분인데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놔라 그러고 뿌리치고 막 뛰어 들어갔습니다. 뛰어 들어가려고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고 하면 바울은 거기서 전사하는 겁니다. 장렬히 전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 칭찬할까요? 개죽음입니다. 개죽음. 오히려 더 핍박이 크게 일어날 거예요. 장수를 죽였으니까. 그런데 옆에서 만류도 했지만 바울이 세컨드 소트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여기 뛰어 들어간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이것이 잘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유익한가를 생각해보고 아니다. 그걸 피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로마를 나중에 타고 앉아서 전 세계에 복음의 교두보를 삼아 준 거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생각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거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유익하고 또 올바른지를 생각하고 그걸 꺾어버리는 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거듭난 우리들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믿음의 그 기초를 가지고 믿음의 기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자가 주님을 쫓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자 무릇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부모나 형제나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나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맞고 가장 성공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성공적이고 영광스러운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뒷다리가 있어서 땅을 박차고 뛰지 않으면은 믿음의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창공을 나는 세계는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씀. 오늘 이 곤충 중에 뒷다리가 있어서 땅을 박차고 뛰는 그리고 날개짓하는 그 곤충은 먹을지니라 하신 말씀은 모든 영혼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면 거듭난 우리들에게 특별히 더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거듭난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얼마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오름에 사로잡혀서 맨날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좀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믿음의 진보들이 있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장성한 자들로 쑥쑥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못한 아직 마음에 죄가 있는 자기를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이 진리의 복음을 받기를 바라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 부활을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